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292쪽입니다. 신명기 2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들어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들어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합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합평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합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전쟁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곳에서도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이미 7족속뿐만 아니라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곳에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그 모든 민족들이 순순히 그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전쟁의 그 본질은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 전쟁은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0장은 이 전쟁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1절 말씀의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시대에는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숫자에 달려 있었으며 강철검과 같은 최신 무기가 결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말과 병거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대식으로 말하면 장갑차나 탱커처럼 빠른 속도와 기동력을 이용해서 적진을 돌파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전략적인 그 무기가 적군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러한 전쟁의 기술과 병기를 갖춘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목축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었고 말이나 병거를 다룬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극도로 낮은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앞두고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나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심을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제 저 북한에 선교사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명기 20장은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북한으로 가라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당장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곳으로 갑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반응은 모순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위험이 따르는 길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너의 사명은 거기에 있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 상황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0장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2절에서 중요한 점은 전쟁을 앞두고 그 지시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 군사적인 지도자, 장군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을 비롯해서 전쟁을 지휘할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가나안 전쟁이 단순하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토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일상이 예배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예배란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특히 3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길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눈앞의 현실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라고 걱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과 세상을 사랑할 때 그것들이 없어지는 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즉,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하며 그분을 섬기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참 공급자이고 주인이시다.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 것들 앞에서 굴복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두려움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가라는 의심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시는 분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책임자들이 백성에게 말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들어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새 집을 지은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건축한 집에서 살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보다 자신이 세운 그 집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6절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다행히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아멘. 이 사람은 또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애써 만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만든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소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도 거룩한 영적 전쟁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7절 역시도 같은 논리로 볼 수 있는데 결혼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 오직 그것만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쟁에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공동체 안에서 전파되고 그 전염성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자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그의 형제들도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독인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 것들에게 더 집착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더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명령하시면서 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화평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상을 다 던져버리는 것이 참된 샬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선언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을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전쟁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은 단순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의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인가? 새로 지은 집, 포도원, 결혼과 같은 것들이 삶에서 매우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 때문에 세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논리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심을 굳게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전쟁터임을 기억하며 두려움과 염려 대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만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삶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목적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일상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자꾸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쫓아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전히 혼란 중에 있는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과 선생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